해피 땡스기빙. 성찬을 하다가 크리스를 봤어요. 마음이 하나님께 오랫동안 기도한 기도를 우리 하나님께서 언제나 정말 완성되게 들어주실까 하는 마음이 막 솟으니까, 마음이 솟으니까 눈물이 나네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실 줄 믿습니다. 크리스야, 빨리 일어나가라. 아멘. 우리 크리스가 참 멋진 청년이고, 리버사이드에서 학생회장도 하고 인기가 좋고 참 좋은 청년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삶에 참 그런 어려운 일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가라는 걸 보면, 이따가 우리가 예배 끝나고 나면 말씀 끝나고 나면 부를 찬송이 장미의 꽃도 감사하지만 장미의 가시도 감사한다는 찬양이 있다가 한번 여러분들이 좀 뜻을 새기면서 같이 부르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감사주일에 감사를 지난주일과 이어서 오늘 말씀을 생각합니다. 감사는 무엇 같은가? 감사는 활의 살이다. 여러분, 지금 바이올리니스트 손에 바이올린이 들어져 있습니다. 물론 바이올린이 활 없이도 연주하는 걸 피치카토라고 해서 똑똑똑똑똑똑 이게 소리 나지만, 그 똑똑똑똑 소리만 들으면 바이올린의 제 소리를 못 듣죠. 그 바이올린이 그 안에 담고 있는 소리를 내려면 활이 그를 스쳐 지나가야 합니다. 그래야 제 소리가 나요.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우리가 감사주일을 맞이하여서 하나님이 내 인생을 어떤 활을 쓰여서 내 몸을 스쳐 지나갈 때 내게서는 어떤 소리가 나는가? 활은 쏠 때 재구시를 합니다. 감사도 쏠 때 감사입니다. 효시라는 말이 있죠. 어떤 일을 시작할 때 효시가 되었다는 말을 쓰는데, 원래 이 효시라고 하는 말 자체가 화살 끝에 살상용 촉 대신에 나무 피리를 달아서 당깁니다. 그러면 그 활이 날아가면서 나무 피리 소리를 내는 거예요. 그러면 공격을 대기하고 있던 모든 군사들이 그 신호에 따라 한꺼번에 움직입니다. 우리 한민족을 가리킬 때 한때에는 동이라는 말을 썼습니다. 동이라고 하는 이자를 보면 큰 대자다가 활궁자가 들어가 있습니다. 지금은 중국의 눈치를 많이 보지만, 그래도 한때 중국의 수양제와 당태종이 고구려를 침범하려다가 그 큰 활을 들고 쏘는 고구려 군사들에게 퇴폐했어요. 활에는 몇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만은 각궁, 장수들이 갖고 있는 고급 활이 있고요, 목전, 일반 병사들이 쓴 나무로 깎아 만든 활이 있고요, 편전, 아주 작지만 예리하여서 그야말로 스나이퍼들이 쓸 수 있는 그런 활이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 대한민국이 지내오면서 있었던 역사 가운데 이 활이라고 하는 것이 참으로 소중했고, 나라 이름 자체도 동이라고 불릴 정도로 활과 밀접한 민족이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활 제작자를
무슨 장이라는 이름을 붙이지 않고 궁인, 시인이라고 이름을 붙여가면서 예우했을 정도입니다. 성경에 활이라는 말이 제일 먼저 나온 것이 어딜까요? 바로 노아의 홍수가 끝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내가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둘 터인데 이것이 나와 땅 사이에 세우는 언약의 표가 될 것이다. 여기에 우리 영어 성경에는 두 가지로 표현됩니다. 하나는 레인보우라고 하지만 엄밀하게 하면 레인보우라기보다는 독일어 성경에는 활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달리 말하면 하나님께서 홍수의 심판이 끝난 다음에 하늘에 활을 걸어 놓으셨다. 그러니까 활이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 의미를 가집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사는 사람들에게는 그 활이 효시가 될 것이지만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고 어기는 사람에게는 그거는 하나님의 심판의 표시가 될 것이란 말입니다. 같은 하나라도 이렇게 우리에게 달리 여겨질 수 있습니다. 다윗하면 잊을 수 없는 요나단의 활이 있죠. 영어에 감사라는 말은 think라는 말에서 왔습니다. 그 think라는 말이 무슨 뜻입니까? I remember think what you did for me. 내가 나를 위해서 한 것을 나는 결코 잊을 수가 없다는 얘기 아닙니까? 어찌 보면 다윗의 삶 속에 요나단이 활처럼 효시처럼 그의 삶에 파고들었던 그런 일들을 다윗은 결코 잊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요나단은 제 목숨을 아끼듯이 다윗을 아끼어 그와 가까운 친구로 지내기로 굳게 언약을 맺고 자기가 입고 있던 겉옷을 받아서 다윗에게 주고 칼과 활과 허리띠까지 모두 다윗에게 주었다. 달리 말하면 요나단은 자기가 정말 갖추어야 할 모든 장비를 다윗에게 넘겨주었습니다. 단순히 무기를 양도한 것이 아니라 나보다 내가 이스라엘 나라를 이끌어갈 제목이라 생각하면서 그것을 넘겨주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오늘 세대 속에 경쟁이 심하고 시기심 많고 질투심 많은 이런 세대 속에서 이런 말씀이 과연 우리가 정말 마음속 깊이 여겨질 수 있는 말씀일까요? 사울과 요나단이 전사를 합니다. 그래서 다윗이 정말 애통해하면서 썼던 조가가 제목이 활의 노래입니다. 활의 노래. 원수를 치고 적들을 무찌를 때 요나단의 활이 빗나간 일이었고 사울의 칼이 허공을 친 적이 없다. 다는 읽지 않아도 그 부분에 속에 보면 다윗의 마음속에 담겨있던 그 활의 얘기가 얼마나 우리의 심중을 찌르는 말입니까? 그 말은 뭡니까? 요나단이 전사를 했어도 내가 나를 향했던 그 목숨 걸었던 맹세와 목숨 걸었던 그 사랑은 내가 결코 잊을 수가 없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그 노래를 지어서 부르게 명령하였다라고 얘기했습니다. 혼자만의 노래가 아니잖아요. 성경에 보면 요나단은 다윗을 제 몸처럼 맡기는 터라 다윗에게 다시 맹세합니다. 요나단이 다윗에게 약속합니다. 내일은 초하루니 아버지가 자네의 자리가 빈 것을 보시면 틀림없이 자네가 왜 자리를 비웠는지 모르실 걸세. 모레까지 기다리다가 저번 일이 있었을 때 숨었던 그곳으로 내려가서 에셀 바위 곁에 숨어 있게. 왜 숨어 있으라고 합니까? 지금 사울이요, 악한 영이 들어서 다윗을 죽이려고 들으니까 도저히 그 자리에 나갈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숨어 있는데 요나단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자,
그러면 내가 연습 삼아서 어떤 표적을 놓고 활을 쏘는 것처럼 그 바위 곁으로 화살을 3번 쏘겠네. 그런 다음에 내가 대고 있는 종을 보내어 그 화살을 다 찾아오라고 말하겠네. 그때 내가 그 종에게 큰 소리로 너무 멀리 갔다, 이쪽으로 오면서 다 죽어너라 하고 말하면 주님께서 살아계심을 걸고 맹세하겠네. 자네에게는 아무 일도 없을 것이니 안심하고 나오게. 그러나 내가 그 종에게 아직 더 가야 한다, 화살은 더 먼 곳에 있다 하고 말하면 주님께서 자네를 멀리 버리시는 것이니 떠나가게. 오직 우리가 함께 약속한 말에 대해서는 주님께서 길이 자네와 나 사이에 증인이 되실 걸세. 정말 그냥 스쳐 지나갈 얘기가 아니더라고요. 어쩌면 평생 화살촉처럼, 끊을 수 없는 화살촉처럼 다윗의 마음속에 파고든 요나단의 언약의 활촉이 어쩌면 그의 삶에 어렵고 힘들고 때때로는 고통스럽고 때때로는 도망치고 때때로는 말도 안 되는 일을 당할 때도 그를 굳게 세울 수 있는 힘이 되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는 어떤 화살촉이 박혀 있습니까? 저는 다윗의 감사를 보면서 지난주에 3가지로 정리를 했어요. 첫째로, 감사로 뿌리를 깊이 내려야 합니다. 감사의 뿌리를 깊이 내려야 합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 다윗은 주님 앞에서 우리는 우리의 조상처럼 나그네와 임시 거주민에 불과하며 우리가 세상에 사는 날이 마치 그림자와 같아서 의지할 곳이 없습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누구에 대한 고백이에요? 과거에 대한 고백입니다. 내가 내 조상보다 낫다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다윗의 기도 속에는, 다윗의 감사 속에는 이처럼 과거에 대한 뿌리가 깊이 내려서 결코 있질 않아요. 한 번 언약궤를 메고 오는 때였습니다. 너무 좋아서 다윗은 덩실덩실 추는데 사울의 딸이었던 미갈은 핀잔을 주고 코웃음을 칩니다. 왕의 치통이 그게 뭐냐고, 어떻게 아래끝들 앞에서 그렇게 춤을 추냐고, 채통을 차리시오 라고 얘기합니다. 저는 다윗의 일대기 중에 이 성경 말씀은 제게 화살촉처럼 꼭 펴있는 말씀이에요. 그렇소, 내가 주님 앞에서 그렇게 춤을 추었소. 주님께서는 그대의 아버지와 그의 온 집안이 있는데도 그들을 마다하시고 나를 뽑으셔서 주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도록 통치자로 세워주셨소. 그러니 나는 주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소. 나는 언제나 주님 앞에서 기뻐하며 뛸 것이요, 내가 스스로를 보아도 천한 사람처럼 보이지만 주님을 찬양하는 일 때문이라면 이보다 더 낮아지고 싶소. 저는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제 마음에 화살촉처럼 꽂힌 말씀 가운데 하나입니다. 과거를 깊이 뿌리낸다고 하는 건 뭐냐면요, 우리가 지나온 모든 날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예요. 잊지 않는 거예요. 왕이 되었다고 지난 과거를 싹 잃어버린 다윗 아니에요. 내가 나를 봐도 천한 사람이요, 근데 하나님이 나를 세우셨어. 사람은요, 실패할 때보다도 성공할 때 그 사람을 보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알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내가 누리는 정말 감사가 크다고 하면, 정말 내가 힘들고 어렵고 아무것도 없고 앞이 보이지 않고 한 걸음 나갈 수 없을 그때를 여러분 돌이켜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 감사가 튼튼해져요. 시편 69편의 다윗은 나는 비천하고 아프니 하나님 주님의 구원의 은혜로 나를 지켜주십시오. 그때 나는 노래를 지어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련다. 감사의 노래로 그의 위대하심을 알리련다. 이것이 소를 바치는 것보다 뿔 달고 굽 달린 황소를 바치는 것보다 주님을 더 기뻐할 것이다. 온유한 사람들이 보고서 기뻐할 것이니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아 그대들의 심장에 생명이 고동칠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편을 그냥 읽지 말자고요. 야, 내 심장 안 뛰고 있어요? 뛰고 있잖아요. 근데 다윗은 그 심장에 또 다른 약동이 있음을 우리에게 얘기해 주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 한다는 것, 이게 묘미 아닙니까? 똑같은 시간 살아가는 것 같아. 근데 다르단 말이죠. 감사를 드려도 다른 감사가 있어요. 둘째로, 감사가 오늘을 사는 동력입니다. 감사는 오늘 사는 힘이에요. 제가 무엇이며 저희 백성이 무엇이기에 우리가 이렇듯이 기쁜 마음으로 바칠 힘을 주셨습니까? 우리가 주님의 손에서 받은 것을 주님께 바쳤을 뿐입니다. 다 주님의 손에서 받은 것이니 모두 다 주님의 것입니다. 모두 다 주님의 것입니다. 다윗은 무엇을 힘으로 삼았습니까? 시편 18편 사무엘기상 22장에 보면 다윗의 승전가가 있어요. 그 승전가에 다윗은 이렇게 철마를 시작합니다. 나의 힘이 되신 주님, 나의 힘이 되신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 힘이란 말은 헤세크라는 말인데, 이 헤세크라는 말은 굳게 묻고 견고케 하고 담대하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말로 이렇게 해서 해제끼는 힘, 해제크를 해제끼다, 제가 번역을 하면 이렇게 해야 번역할 것 같아요. 아무리 거친 세상 삶 속에서도 그런 어려움을 해제낄 수 있는 힘이 누구에서 오는가? 우리 주님께서 오는 것을 다윗은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오늘 살아갈 때 내 지혜나 내 능력이나 내 기술이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주님과 내가 꽁꽁 묶였으니, 주님이 나를 묶어주셨으니 그게 내 힘이요, 그게 내가 살아갈 방도입니다. 나는 나의 힘 되신 주님을 찬양하렵니다. 내가 재난을 당할 때 주님은 나의 요새, 나의 피난처가 되어주시기에 아침마다 주님의 한결같은 사랑을 노래하렵니다. 눈을 뜨고 나니 또 생각나는 게 뭐예요? 주님이에요. 주님. 눈을 뜨면 생각나는 게 주님이에요. 아침을 시작하면서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우리도 그렇게 시작하기를, 아멘. 일어나자마자 아이고 죽겠다, 이런 말은 우리에게 합당한 말이 아니죠. 자, 아침에 여러분 뭐 알람이 있든지 꽃기어가 울든지, 자, 제가 한번 해서 꽃기어, 그럼 여러분 뭐 소리 나와요? 금방 까먹으셨.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자, 제가 한번 합니다. 꽃기어.
아멘. 그게 오늘을 살아가는 힘이잖아요. 그죠? 선언하고 살자고요. 고백하고 살자고요. 세상에 외치고 살자고요. 살면 다릅니다. 하나님, 나는 내 마음을 정했습니다. 진실로 내 마음을 확실히 정했습니다. 내가 가락에 맞춰서 노래를 부르렵니다. 내 영혼아 깨어나라. 검은 고야 수마 깨어나라. 내가 새벽을 깨우련다. 시편 108편 2절. 다윗은 이렇게 깼어요. 다윗은 이렇게 아침을 시작했어요. 하나님은 내 힘이십니다. 한 번만 더요. 꼭 깨어. 베드로도 3번 부인해서 제가 꽃길을 3번 하는 거예요. 잊어먹지 마시라고.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나의 힘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일어나자마자 3번 하고 하루를 시작하십시다. 아멘. 이사야에도 보면 주님은 나의 힘, 나의 노래, 나의 구원이시다고 이사야서 12장 2절의 말씀 속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포로로 끌려갔던 그들에게 오늘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이 뭐냐? 하나님이다. 끝으로 감사란 내일을 날 수 있는 날개입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성전을 짓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셨으니까 그러면 아들에게 그냥 넘기고 나는 아무것도 안 해 라고 하지 않았어요. 어떻게 한 겁니까? 그 아들 솔로몬이 성전을 다 건축할 수 있도록 다 준비해 놓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의 백성이 마음 가운데 품은 이러한 정직하고 기꺼이 바치는 생각이 언제까지나 계속되도록 지켜주시고 그들의 마음이 항상 주님을 향하게 해주십시오. 무엇을 위한 기도예요? 내일을 위한 기도입니다. 미래.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그 날개를 달아주는 거예요. 날개를 달아주는 거예요. 출애굽기 19장에 보면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이런 말씀하셨잖아요. 너희는 내가 이집트 사람에게 한 일을 보았고 또 어미 독수리가 그 날개로 새끼를 업어 나르듯이 내가 너희를 인도하여 나에게로 데려온 것도 보았다. 이제 너희가 정말로 나의 말을 듣고 내가 세워진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가운데서 나의 보물이 될 것이다. 하나님이 어떻게 그들을 나르셨다고요? 날개로. 우리는 주님의 날개 때문에 날아온 사람들이에요. 주 날개 밑 내가 편안히 쉬네. 밤 깊고 비바람 불어쳐도 아버지께서 날 지키시리니.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그 길을 어떻게 가시겠습니까? 이사야에서 보면 이사야 40장에 오직 주님을 소망으로 삼는 사람은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를 치며 오사서 얻듯 올라갈 것이요 뛰어도 지치지 않으며 걸어도 피곤하지 않을 것이다. 이 이사야서 40장의 말씀을 유대인들은 이렇게 해석을 하더라고요. 걸어도 뛰어도 날아도. 삶에 부딪히는 3가지 경우를 얘기합니다. 걷는다는 말은 뭐예요? 평상시의 삶이에요. 걸어가면 되죠 뭐. 뛰어도는 뭐예요? 화급한 상황입니다. 뛰지 않으면 안 돼. 근데 묻겠습니다. 날아도는요? 날아도는 여러분, 인간이 날 수 있습니까? 우리에게 무슨 날개가 있습니까? 아무도 날 수 있는 힘을 가진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근데 어떻게 날아요? 어떻게 날아요? 그분의 날개에 나를 업어주시니까
우린 아는 거예요. 그건 뭐예요? 인간으로 할 수 없는 상황. 우리는 걸어도 갈 수 있어요. 뛰어도 갈 수 있어요. 근데 걸어도 뛰어도 갈 수 없는 그런 일이 부딪힐 때 여러분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여러분, 내일이 내가 생각한 것처럼 호락호락하게 우리에게 오던가요? 우리 앞에는 어떤 일이 어떻게 벌어질지 우리는 아무도 몰라요. 근데 내가 걸어도 뛰어도 못 갈 경우에는 어떡합니까? 하나요. 하나님이 나를 업어주셔서 날아야 됩니다. 그래서 다윗은 주님 참 감사합니다. 이 마음 기쁨으로 가득 차고 이 몸도 아무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까닭은 주님께서 나를 보호하셔서 죽음의 세력이 나의 생명을 삼키지 못하게 하실 것이며 주님의 거룩한 자를 죽음의 세계에 버리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저는 주님의 거룩한 자를 죽음의 세계에 버리지 않으신 하나님을 봤어요. 보고 있어요. 우리 크리스를 오는 사람들이 다 포기하라고 했을 때 우리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우린 기도했어요. 하나님, 주님의 거룩한 자를 죽음의 세계에 버려두지 않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상황이던가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십니다. 주님께서 몸소 생명의 길을 나에게 보여주시니 주님을 모시고 사는 삶의 기쁨이 넘칩니다. 주님께서 내 오른쪽에 계시니 이 큰 즐거움이 영원토록 이어질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말씀을 마감하면서 사진 하나를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사진 하나 보여주시겠어요? 여러분, 이 사진 어디서 많이 본 그림이죠? 많이 보셨습니까? 아마 웬만한 집에는 저런 그림 하나 정도는 있을 것 같은데 원래는 저게 사진입니다. 1918년에 에릭 앤스트롬, 스웨디시 아메리칸이었던 이 사진작가가 1차 세계대전으로 인해서 많이 상실한 사람들, 상심한 사람들, 상처를 입은 사람들에게 어떻게 그들을 회복할 수 있는 그 사진 하나를 찍을 수 있을까? 그 마음이 그렇게 품은 거예요. 그가 미네소타에 있는 광산 도시에 스튜디오를 갖고 있었는데 어느 날 소위 말하는 이 영업사원이었던 웰던이라는 사람이 들어오는 순간에 딱 그를 보는 순간에 저 사람은 내 사진의 모델이 될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해갖고 지미 패밀리 바이블, 십자가, 돋보기 안경, 빵 한 덩어리는 나이프, 스프 그릇과 스푼을 놓고 마음 감사 겸절을 렌즈로 담아냈습니다. 달리 말하면 정말 이제 전쟁으로 인해서 깨지고 부서진 그런 사람들의 마음속에 어떻게, 그래서 저 타이틀이 뭐냐면 그레이스입니다. 그레이스. 여러분, 한국 사람들은 식사하고 나면 무슨 기도하자 그러죠? 식사 기도하자 그래요. 미국 사람은요, Let's take a moment of grace라고 합니다. 우리는 식사 기도, 하도 먹는 게 어려운 때를 지나서 식사 기도라고 하는데 식사 기도가 아니라 take a moment of grace. 은혜요, 감사해요. 여러분, 밥 먹고 식사에 대한 기도가 아니라 밥을 하기 전에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하나님이 베푸신 그것을 생각할 수 있는 그 그레이스, 그 타이틀이 The Grace입니다. 이 1918년에 그려진 찍은 사진인데 2002년도에 미네소타의 주 사진으로 선정이 돼서 걸려 있습니다. 오, 야, 그래요. 과거의 사진으로 묶여 있지 않고 오늘로 다시 끌어낸 겁니다. 근데 딸이 저 사진을 유화로 리메이크 했습니다. 여러분, 이 사진 많이 봤죠? 이 그림. 딸이 아버지가 찍은 그 사진을 거기다가 칼라를 입혀서 유화로 다시 탄생하게 만드는 겁니다. 저는 그걸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1세대의 아버지가 이런 눈으로 마음을 그려내고 이런 마음으로 감사를 표현하니 딸이 그 그림을 다시 만들어내더라. 리메이크. 주님의 위대함과 능력과 영광과 승리와 존귀가 모두 주님의 것입니다. 다윗은 노래합니다. 하늘과 땅에는 모든 것이 다 주님의 것입니다. 그리고 이 나라도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만물의 머리 되신 분도 높임을 받아 주시옵소서. 이거를 예수님께서 기도에 리메이크 하셨어요.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다윗의 삶, 다윗의 활에는 이토록 벅차는 감사의 살이 시위를 떠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큰 은혜와 큰 능력과 큰 기적으로 나를 살게 하셨으니 이제 나의 활에 생생한 감사의 살을 먹이게 하소서.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며 살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에 하나님께 큰 감사를 쏘는 명궁이 바로 누굽니까? 누굽니까? 주저하지 마시고 따라합시다. 접니다. 자, 제가 빨간 거 쓰는 거를 하면 여러분이 우리가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께 큰 감사를 쏘는 명궁이 바로 접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누구나 활을 갖고 있는데 누구나 같은 화살을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 하나님, 내 인생에 정말 요나단이 다윗에게 넘겨준 것 같은 언약의 활, 목숨을 건 활, 거기에 빛나는 감사의 활로 우리 안에 살아나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감사 주간을 우리가 맞습니다. 하나님께서 온 가정에 함께하여 주셔서 사랑하는 가족들이 몰 때 정말 우리가 하나님께 어떤 감사를, 큰 감사를 쏘았는가 고백하며 나누도록 각 가정에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